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6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어쩔 수 없는 그 자랑을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자랑을 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이 거짓말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19절 20절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랑하는 것이 아직도 싫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육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자신이 했던 이야기들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끊어져서 영원한 지옥불로 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이 진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이런 행동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자랑을 어쩔 수 없는 자랑을 하는 것인지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다시 보기 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그러하며. 아멘. 먼저 바울은 자신을 비방했던 또 다른 거짓말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다움과 관련해서 자신이 거짓 선생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다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인이라는 용어는 이 당시 이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는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헬라어를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히브리인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팔레스타인 유대인, 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바울이 소아시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어릴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아도 바울의 모국어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말씀 가운데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이 유대인들을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또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정말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회나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이런 어떤 면에서도 거짓 선생들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 나도 저들과 같은 이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이 본문을 보면 뭔가 또 이상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자랑할 때에 자신의 인상적인 성취, 특권에 호소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거나 예루살렘의 엘리트들과 친분이 있다거나 교회를 핍박한 데서 드러났듯이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자랑하고 과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회심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모든 이런 사역들이나 복음을 전한 도시나 회심시킨 사람들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먼저 바울은 23절 초반절에서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부르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의미로 그 사람들을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제정신이 없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바울에게 어리석은 자의 행위라면 거짓 선생들이 하라는 것은 이제 좀 거친 말을 하면 미친놈들의 헛소리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자세히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랑한다라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도라기보다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고 이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런 사실이 어떻게 지금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겪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한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끌려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 채찍, 매질, 배신, 미움, 박해, 이런 것들은 사도들이 모두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후에 사도가 되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따로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이 경험한 이런 고난들로 인하여서 나는 거짓 선생들보다 더 나은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편한 길로만 가기로 했고 그들은 언제나 돈만 원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가짜 사도고 사도 바울은 진짜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옥에 갇힌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에 투옥되었다라고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기록된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클레멘스 교부라는 사람이 쓴 것을 보면 바울이 총 7번이나 투옥되었다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투옥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수없이 맞았고 횟수를 셀 수조차 없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죽을 뻔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도 고백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결코 믿음이 흔들리거나 헌신이 흔들리거나 메시지에서 타협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진 24절과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기서 이제 23절에서 매 맞았던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체벌은 이 신명기 25장의 그 모세 율법에 규정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이 외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매를 할 때 39대만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40대보다 더 때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39대만 때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5번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1번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맞고 시외로 끌려나가 죽은 줄 알고 방치된 적도 있었고 무수히 바닷길로 여행하며 선교를 했는데 3번이나 파선당한 것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선 중에 하나를 겪었을 때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끝에 구조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26절에서도 바울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2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번 여행하고 선교하면서 또 많은 위험을 겪었던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익사할 위험도 있고 노상 강도도 만났던 경험이 있던 것입니다. 회심하기가 무섭게 이 동족들의 적대감도 끊임없이 만났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지 않고 폭력적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했고 바울을 죽여서라도 그 입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에베소와 빌립보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위험도 있었던 것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방문하는 모든 도시에서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도시 밖에서도 광야를 돌아다닐 때 위험이 있었던 것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도 있고 야생 동물의 위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여행에서는 말씀드린 아까 보았던 것처럼 파선의 위험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알아채기 어려웠던 것은 거짓 형제의 위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바울의 사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거짓 선생들 역시 이 거짓 형제들, 사이비 형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역시 이 모든 것이 거짓 형제들의 위험인 것이고, 이것도 대응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서 이제 끊임없는 위험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옮겨갑니다. 바울은 직접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동료 선교사들도 부양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일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들을 가리키며 훈련하고 생필품을 얻기 위해 밤을 새워 생업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생업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텐트, 천막을 고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벌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것도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돈과 편안함만을 구하는 거짓 선생들과 다른 모습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도라는 표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힘듭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으실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시고 바울처럼 승리하시고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라고 28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절과 연결해서 바울은 훨씬 더 많은 외적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을 다 쓸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으로 날마다 속이 눌릴 정도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생각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삶을 바쳤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고민했고 기도했고 계속해서 그들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이런 도덕적, 영적 교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문 두 가지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먼저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약하고 미성숙한 신자들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나도 너희처럼 아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라고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미혹되어 죄에 빠질 때, 또한 약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짓 선생들을 볼 때에 바울은 거룩한 분노가 이끌었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거짓 선생들의 태도를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3절 이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9절에서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 그러면서 이제 재미없어 보이는 탈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약한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아주 강력한 선을 하나 합니다. 31절을 보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선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이 32절, 33절에 있는 사건이 그만큼 그에게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이 32절, 33절의 이야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3년을 보내고 다메섹으로 다시금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전했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당시 이방인들의 도움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레다 왕이 아라비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라비아를 다스리는 아레다 왕의 고관, 이 높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협조해서 그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라비아에 있는 아레다 왕이 그렇게까지 했냐라고 생각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도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혹하고 유혹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을 통하여서 성벽을 내려왔고 다메섹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달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 전에 바울은 고위 랍비 진영에서 추앙받던 사람이었고 떠오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예루살렘의 최고 관리와도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그 3년이 지나고 지금 죽은 물고기처럼 낮아져서 냄새나는 광주리에 실려서 범죄자처럼 다메섹을 몰래 빠져나오는 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대체 무슨 자랑입니까? 이것이 대체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이 모든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이렇게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려주셨고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말씀 가운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는 자랑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약해지고 내가 작아지면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무시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것으로 깔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커지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는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처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난 것,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